언젠가 영화에서 굉장히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되게 멋있는 말이 하나 나와서 적어놓은 기억이 납니다. 삶은 산처럼 무거우나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가지고 읊조리면서 한번 영화를 보면서 적어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말은 우리나라 영화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언급되었던 표현이에요. 삶은 산처럼 무거우나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 그러니까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을 이제 그 영화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더 가벼운 것 같다. 이런 내용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왔는가 찾아보니까 이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작품의 영화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 한 번씩 이 문장을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문장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덮을 때마다 가끔 이 문장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서들을 읽고 성경책을 덮을 때면 더욱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정말로 그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가볍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산처럼 무겁다라는 이 고백이 와 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고 단순히 저 혼자서의 삶만 생각하고 그냥 성경을 묵상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할 때 특별히 이 말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오늘 주님 만난다면 그것이 더 축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00명의 성도와 함께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100명의 성도의 삶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00명의 성도의 아픔과 슬픔이 그러한 성도의 삶이 같이 살아가면서 그 삶을 누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참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다. 차라리 목회자가 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방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성도의 삶을 설교하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한 목사님 아들이 고백한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사모님들 모임에 갔다가 전해주더라고요. 한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그 고등학생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왜? 그랬더니 나는 20살 되면 결혼을 해야 되겠어. 왜 그렇게 일찍 하려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면 최대한 빨리 장가를 가야 되겠어.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웃으면서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20살은 좀 빠르다. 이런 얘기를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참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아이의 마음에 무겁게 다가갔을까. 친구들은 여자친구를 사귀고 누구를 만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 믿는 학생으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의 삶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 무거운 일일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맞춰가면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인용했던 그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삶은 산처럼 무거운데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가. 바울도 성도들의 삶을 생각할 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로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적고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권면하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편지를 쉽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면서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편지를 맺을 수 없고 그의 편지의 마지막에는 오늘 어떤 말이 기록되고 있는가?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단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늘 위로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냥 책망하고 나무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못하죠. 잠들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돌아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몬아, 이 말씀은 아마 너 왜 자니? 똑바로 기도 못하니? 이렇게 나무라셨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이 시간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를 이제 편지의 마지막에 전하고 있어요. 어떤 위로를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무엇으로 위로하기를 원했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지, 자기의 사정, 곧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그들에게 알림으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아니,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왜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있거든요.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와 있는데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와 함께 있었던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면서 자기의 상황을 알리도록 해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 3장 13절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근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굉장히 무겁고 힘든 마음을 가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 전하면 저렇게 돼야 되는 건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 낭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죄수로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뭐 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들이 알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그들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부끄러워하고 마음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이 더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어떻게 여기냐면 부끄러워해요. 내 삶에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내가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거지만 이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삶의 형편이 혹이라도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일 텐데 내 삶의 형편이나 모습이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을 보니까 내 모습 보고 사람들이 어휴 교회 다니더니 저런다 그런 말을 들을까 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낭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혹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조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난이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교회에 해를 입힌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한동안 이단보다도 더 나쁜 신학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특별히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번영신학은 뭐냐면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을 하나님의 복하고 딱 똑같은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세상 나라의 영광하고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교회에는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잘난 사람들만 교회에 다닌다. 그래야 교회를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거나 또는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교회에 해를 끼친다거나 성도들의 보기에 그냥 내가 부끄럽다거나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 심어준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만났던 한 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양지에 있어요. 양지 캠퍼스라고 해서 양지에 있는데 그 신학대학원에서 시내까지 나오려면 버스를 타려면 좀 걸어 내려와야 돼요. 근데 제가 밤에 시내로 나올 일이 있어서 걸어 내려오는데 서울로 올 일이 있어서 걸어서 내려오는데 차편이 없어서 이제 걸어 내려오는데 한 분이 저를 태워주셨어요. 한 분이 태워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조그만한 차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마 신대원생들이 기숙사에 생활하니까 이제 음식을 배달해 먹고 이렇게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치킨을 배달하시는 분이셨는데 여자분이셨어요. 아주머니셨는데 저를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 감사하다고 거기까지 꽤 거리가 되거든요. 걸어서 내려오기는. 그래서 감사하다고 차를 얻어 타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혹시 우리 신대원생들한테 이렇게 뭐 음식을 팔고 이렇게 하시는데 신앙생활은 하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교회는 다니셔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네, 제 교회를 한두 번 가봤어요. 한두 번 가보았는데 저도 참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제 하는 일 때문에 제가 교회를 못 가요. 하는 일이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루 종일 닭을 튀긴대요. 닭을 튀기고 닭을 조리하고 닭 튀기는 일을 해서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몸을 깨끗이 씻어도 머리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닭 냄새가 난대. 닭 냄새가 나고 닭 튀긴 냄새가 나고 손에서도 닭 냄새가 나고 온몸에서 닭 냄새가 가시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더니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왔는데 자기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게 자꾸 느껴져요? 닭 냄새가 나더래. 치킨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래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킁킁거리는 것 같더래.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서 자기는 교회를 한두 번 갔다가
못 가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느샌가 교회는 성공하고 옷을 잘 입고 멋진 사람들만 앉아있는 곳이 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 없는 것처럼 됐죠. 시험이 들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오면 어느 순간에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수시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처럼, 위로의 메시지처럼, 고난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피곤할 텐데, 내가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야 자랑스러운 거고, 내가 시험 못 보고 좋은 대학 못 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부끄러운 거고 뭐가 하나님의 정말로 영광에 가리우는 거냐면, 그 시험의 성적 때문에, 내 삶의 결과 때문에, 고난 때문에 또는 성공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고 여러분 성공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성공한 것으로 인하여서,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영광을 받지 않으셔요. 성공하는 순간에 그가 얼마나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실패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가 믿음대로 그 실패의 순간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 때문에, 실패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때 그것으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해서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 인생이 잘 나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와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까? 실패했다고,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한없는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 자기의 편지를 가지고, 오늘날처럼 이 에베소서 편지를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편지를 어떻게 들고 갈까요? 아마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똘레똘레 봉투에 넣어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편지를 종이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에베소서 편지가 한 짐이었을 거예요. 파피루스에 썼던지 어디에 썼던지 어깨에 들쳐매고 한 짐 메고 이 편지를 전달하러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일꾼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을 세웠어요. 이 두기고는 그 출신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아마도 에베소나 에베소 근처의 도시의 출신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 사람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이 사람은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일을 맡길 때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하고 일을 맡길 때 보면 딱 두 가지 기준을 봅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봐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일을 했고 어떤 직분이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먼저 살피거든요. 두기고를 볼 때는 진실한 일꾼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우리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로자. 다른 누군가의 위로자, 교회의 위로자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는 사랑을 받다라는 표현은 주변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두기고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성령 안에서 위로하는 위로자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받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사랑받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시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시술을. 무슨 시술을 받았냐면 신발을 신고 다니고 신발 벗을 일이 잘 없고 워카도 신고 이러다 보니까 발톱이 그 상처가 났는데 그 발톱이 제가 내향성 발톱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발톱 때문에 상처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여러 차례 다녔는데도 치료가 안 돼서 결국 이 발톱의 3분의 1을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고 이제 제가 치료를 받았는데 이 내향성 발톱이 뭐가 문제냐면 자라면서 제 살을 이렇게 자꾸 누르는 거예요. 발톱이 자라는 게 모양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제 살을 누르고 자꾸 들어가니까 제 살의 그 이쪽 부위의 끝에가 상처가 나니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계속 이 발톱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발톱을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나서 치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몸된 성도는 자기 몸을 찌르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몸을 찌르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두기고의 특징은 뭐냐면 제사를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바울의 편지를 전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의 역할을 지금 두기고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로 세워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위로하는. 교회가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삶을 두기고를 통하여서 알림으로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아파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진짜 이 마지막 위로는 뭐냐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축도하고 있는데 그 축도는 무슨 축도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축복을 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냐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원래 둘로 나눠서 본문을 설교할까 하다가 너무 길게 끌면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하나로 두 단락을 묶었는데 이 뒷부분에 23절에서 24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는데 그 위로의 메시지는 세 가지를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을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그가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살아야 되는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빌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의 삶이 여러분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저들의 삶이 평화롭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전쟁과 같은 삶이었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실제의 삶도 정말로 전쟁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삶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달라고.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그들 주변의 모든 걱정과 어려움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평안을 말할까요? 어떤 평안을 말할까요? 군 생활을 하면서나 또는 학창시절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나 보면은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 생활, 군대 막 훈련받고 나면은 아예 뭐가 있냐면은 그냥 딱 10분간 휴식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임이 담배 일발 장전 딱 그래요. 그러면 같이 훈련받다가 전부 담배를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전부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담배를 한 대 탁 피우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 고시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나 대학원 다닐 때 고시 준비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유일한 낙은 뭐냐면 공부하다가 나와가지고 도서관 앞에 있는 그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담배 피우는 온갖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자.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평안함을 누린다고. 평안함.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 그래서 평안함을 찾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합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 병원에 가면은 그런 주사를 맞고 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엇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무엇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속에서 전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쟁.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늘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라도 한 대 맞으면 다 잊어버리고 평안함을 누르니까 주사 맞고 잠들 수 있다고 그 주사를 맞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됐습니까? 담배, 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을 못 누리고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만났던 한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사모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데 그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사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손목을 긋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청소년들이.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손목을 긋는데요. 칼로. 왜 청소년들이 손목을 긋느냐? 죽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겠죠. 하지만 죽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없대요. 실제로. 그런데 그 청소년들을 만나서 상담해보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왜 손목을 긋냐면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전쟁과 같은 생각들과 어려움들과 갈등과 친구와의 갈등, 학업에서의 갈등, 이 모든 것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손목을 그으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온대요. 그 순간에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대요. 여기에 중독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손목을 그렇게 긋는데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는 4남매였는데 여러분 형제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형제들이 많으셨죠. 밤에 잘 때 조용한 분위기에서 잘 수 있었습니까? 난리 북새통이어도 여러분 방이 어디 내 침대 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집도 좁아도 저녁 되면은 엄마 아빠가 계시는 그 집에서 여러분 잠들었죠. 그때 뭐 저녁 해 떨어지면 잠들었다가 해 뜨면 일어났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평안함이 있었습니까? 가끔 우리 교회에 오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막 시끄럽고 예배드리고 막 우리가 막 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설교하고 이러는데도 그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서 어떻게 해요? 새근새근 잘도 자요.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참 잘도 잡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저들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삶에 전쟁이 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늘 걱정과 염려와 저들의 마음속에 한시도 전쟁이 그쳐지는 날이 없어요. 한시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하나님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으니 저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이 망하든 내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평안함을 빌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 내려놓고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를 위로하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믿음을 겸한 사랑. 성도들 안에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을 때 위로가 있냐면 저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 위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 안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 때 위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제발 서로를 바라볼 때 째려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째려보지 말고 어떻게 바라봐요?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류응열 교수님이라고 지금 미국의 큰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셨어요.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설교학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미국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셨는데 그 교수님에게 설교를 배웠는데 그 교수님이 설교를 가르치고 또 본인이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처음에 딱 강단에 올라가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를 쳐다보셔요. 쳐다보시는데 정말 느끼하게 생기셨어요. 얼굴도 너무 잘생기셨어. 얼굴도 너무 핸섬하게 생기고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너무 느끼해요. 근데 우리를 다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 스타일로는 제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한 성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그냥 째려보지 마시고 이성 간에는 바라보지 마세요. 불꽃이 잘못 튀기면 안 되니까 동성 간에만 서로 바라보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그윽한 눈빛로 바라보세요. 그윽한 눈빛으로 여러분 서로 부부는 괜찮아요. 임상희 집사님 딴 데 보지 마시고 동성 간에 서로 바라보시고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눈 바라보는 거 쉽지 않을걸요 아마? 처음엔 못 바라봐요. 눈빛을 바라보세요.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세요. 부부간에 서로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해주세요? 목소리도 여러분 제일 멋있는 목소리로 뭐라고 조용히 뭐라고 말해줘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빨리. 우리 집사님도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못마땅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눈에 힘 풀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눈빛만 봐도 위로가 돼야죠. 교회 오면 저분을 바라볼 때 눈빛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우리 향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삶에 은혜가 있어야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죠?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위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어령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생애 마지막 인터뷰라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자기 삶의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한다라고 해서 대담자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어령 박사님이 여러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죽음을 얼마 이제 남기지 않은 자기의 인생의 노년에 이런 마지막 이제 자기가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그 내용들을 쭉 전문이 올라온 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쭉 읽으면서 도전도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분과 이제 대담을 하면서 대담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쯤에 뒤늦게 깨달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시고 이제 곧 이제 생의 마지막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이 시간에 깨달은 진실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어령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어령 박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삶의 마지막의 순간에 다다르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건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분 말 그대로 하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가 다 선물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생명도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의 삶의 마지막에 와서 깨닫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위로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산처럼 무겁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위로함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